안녕하세요.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게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이것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축구 경기를 한다고 그럴 때 축구 경기의 심판을 맡은 분이 아주 꼼짝 못하죠. 선수들은 심판의 결정에.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규정과 룰에 따라서 반칙도 선언하고 파울도 선언하고 페널티킥도 선언하고 그러면 그 결정에 심판의 결정에 선수들은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또 판사도 재판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판사가. 그래서 판사가의 결정에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죠. 판사가 다 법리 공방을 거쳐서 다 법리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승복을 할 수밖에 없죠. 요즘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당대표 그 사람도 보면 껌뜻하면 검사가 어땠니, 검사가 검찰을 해체시키니, 하여튼 검찰은 물고 뜯어요. 그런데 판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왜냐? 지가 심판받고 있으니까, 재판받고 있으니까 괜히 판사들 잘못 말했다가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판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오로지 만만한 검찰만 이래저래 물고 검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어떻게 했니 저쨌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 판사에 대해서 말을 못 해요. 두려운 존재인 거죠. 죄인의 입장에서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판사가 1년, 징역 1년 하면 1년인 거고요. 5년 하면 5년 되는 거잖아요. 사형하면 사형 당하는 거잖아요. 판사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판사가 두려운 존재입니까?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 주시라면 그 하나님도 두려운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입장에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다. 예수님이 두려우신 분이다. 왜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권한다 이겁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버지가 두렵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저도 그랬고 또 제 아들들도 보니까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굉장히 좀 아주 가깝고 이런 친하고 하면서도 제가 이제 수시로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놀아주고 하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엄마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왜냐 아버지는 엄격하니까 그러고 혼내고 이러니 엄마는 만만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가. 근데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사랑의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이것만 알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야 그게 성장한 증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용서의 하나님만 안다고 하는 것은 엄마만 아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그래서 성장해서 심판하시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고 그 주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권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알려졌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행사하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도 알려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양심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심판받는구나. 죄 지으면 심판당하는구나. 피해갈 수 없구나. 이재명이가 열 몇 가지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 4개인가 5개인가 지금 재판받고 있다 그러고 나머지도 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것을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없거든요. 물론 회개라고 하는 아주 그 하나님이신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 그 회개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산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의 두려움을 그때 가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그것이 참 더없이 좋은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 내 양심의 소리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고의로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어느 순간 탕자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결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율법적 개념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죄 지은 자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듯이 그렇게 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